제가 조국이여 안심하라 외치면 여러분들이 내가 기도하고 있다 선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국이여 안심하라. 내가 기도하고 있다. 조국이여 안심하라. 내가 기도하고 있다. 조국이여 안심하라. 내가 기도하고 있다. 아멘. 내 기도 들으시고 이 나라 이 조국 우리 자녀들이 살아갈 다음 세대를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실 하나님의 은혜가 이 땅 가운데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오늘 시편 149편 특별 새벽 예배 마지막 시간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사랑하는 우리 대전 명석교회 성도님들, 늘 예수님 편에 서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 편에 서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왕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의 왕 되시기 때문에 우리가 늘 예수님 곁에 서 있으면 우리는 왕 되신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또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것을 날마다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 편에 서 있으면 우리가 늘 승리를 경험하게 되죠. 우리 충청도에 계신 분들은 한화 이글스 팬들이 많으신 것 같더라고요. 충청도 분들이 제가 보면 의리는 있어요. 네, 맨날 저도 한화 이글스 이런 얘기하면 또 서운해하실지 모르겠네. 저는 야구 별로 좋아하지를 않아가지고 제가 뭐 응원하고 그런 팀이 없거든요. 특별히 운동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근데 한화 팬들은 제가 보면 좀 특별한 분들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여러분들도 한화 팬들 좀 계십니까? 한화 이글스가 그렇게 잘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의리는 있어요. 충청도 분들이. 네, 그래요? 꼴찌예요? 맨날 저도 여러분들 한화 편에 계시더라고요. 근데 예수님 편에 서 있으면 늘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 편에 서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 편에 서 있으면 우리는 늘 승리합니다. 우리가 149편을 묵상하고 있는데 149편에 짝이 되는 시편이 있습니다. 그 짝이 되는 시편이 어떤 시냐면 시편 2편입니다. 시편 2편에 보면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하나님과 맞서는 장면이 나옵니다. 시편 기자가 세상의 군왕들과 관원들이 하나님을 대적한다. 세상의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대적한다. 그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때 그 세상의 권력자들, 세상의 위정자들, 세상 사람들이 그 세상에서 군림하고 그렇게 기고만장한 자들이 하나님을 대적할 때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바라보시는지를 시편 기자가 이렇게 노래합니다. 시편 2편 4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심이여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아멘. 아멘. 하나님 눈에 얼마나 가짜나 보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에서 기고만장하고 권력과 권위와 그 힘에 도취되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대적하려고 하는 그 자들을 바라보면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비웃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송 중에 피난처 있으니라는 찬송가가 있습니다. 2절 가사가 이렇죠. 이방이 떠들고 나라들 모여서 진동하나. 그 다음 가사가 어떻게 되시는지 아십니까? 우리 주 목소리 한 번만 바라면 천하의 모든 것 망하겠네. 우리 주님께서 목소리 한 번만 이놈 하고 목소리 한 번만 바라시면 세상의 모든 권력자들과 힘 있는 자들이 깨갱 하고 다 그렇게 망하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진정한 왕 되신 하나님의 권위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위엄입니다. 오늘 시편 149편에서도 나라의 왕들을 멸하시는 우리 주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149편 8절 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왕들은 사슬로 그들의 귀인은 철고랑으로 결박하고 기록한 판결대로 그들에게 시행할지로다. 이런 영광은 그의 모든 성도에게 있도다. 할렐루야. 아멘. 승리의 영광을 누구에게 주신다고요? 9절을 보니까 그들의 영광을 누구에게 주신다고요? 모든
성도들에게, 모든 믿는 자들에게, 모든 주님의 백성들에게 이 승리의 영광을 주시겠다 약속하여 주십니다. 내 안에 왕을 모시고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그래서 여러분,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는 분들은 늘 이 승리를 경험하고 누리며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는 이유예요. 내가 주님을 찬송하는 이유, 내가 주님을 날마다 노래하는 이유, 그것은 무엇이냐면 나를 찬송하게 주님을 만들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왜요? 내가 주님의 편에 서 있고 주님은 나의 왕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편에 서 있으면 늘 승리를 누리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 입장에서 할 것은 찬송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번 한 주 동안 특별 새벽 예배 드리면서 우리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기준과 근거가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승리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세상 가운데 믿음으로 선포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오히려 세상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세상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이유,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이 우리의 왕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찬양을 드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찬송하면 세상에 휘둘리지 않고 늘 승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1절에서도 시편 기자가 뭐라고 노래합니까? 성도의 모임 가운데 찬양할지어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찬송하는 이유를 2절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우리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시온의 주민은 그들의 왕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지어다. 아멘. 아멘. 요즘 우리는 이 말미암아라는 단어 잘 안 쓰잖아요. 말미암아. 근데 이 말미암아라는 이 표현을 영어 성경에 보면은 지으신 이로 말미암아라는 이 표현을 in the maker, in their maker, 만드신 자 안에서,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어요. 말미암아를 만드신 자 안에서, 그리고 그들의 왕으로 말미암아를 in their king, 그들의 왕 안에서, 다 안에서로 번역을 하고 있어요. 창조주 안에서, 그들의 왕 안에서. 그것이 중요합니다. 다시 말하면 창조주 안에서, 우리의 왕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라는 겁니다. 우리의 기쁨과 찬송이 왕 안에서, 창조주 안에서부터 나오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고백이 내가 누구에게 속해 있는지를 알려주는 나의 정체성과 소속을 분명하게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기쁨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즐거움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감사의 찬송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승리가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반대로 예수님 밖에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늘 주님 밖에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때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 바깥에 계시기 때문에 죄가 내 안에 들어오는 겁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동산의 실과 선악과를 따먹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하나님을 벗어났습니다. 하나님 바깥으로 나아가려고 하였습니다. 그때 어떤 일들이 벌어졌어요? 그들이 벌거벗었음을 깨닫고 수치를 깨닫고 부끄러움을 느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여서 숨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밖의 인생, 주님으로부터 벗어난 인생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아웃이 된 인이 아니라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밖에 있는 인생, 버림받은 인생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싸움은요, 그러니까 어떤 싸움이냐? 신앙생활은요, 믿음의 삶은 예수님 안에 있느냐, 예수님 밖에 있느냐, 일평생 그거 가지고 우리가 씨름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늘 주님 안에 거하는 거룩한 믿음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요, 우리 안에 예수님 외에 그 어떤 것도 왕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직 예수님만 내 인생의 왕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호랑이 없는 굴에는 여우가 왕이라는 그런 속담이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내 삶의 왕이 되어주시지 않으면
반드시 다른 그 어떤 것들이 내 안에 들어와서 왕 노릇을 합니다. 나 스스로가 내가 왕 노릇을 할 수도 있고요. 물질이 들어올 수도 있고 권력이 들어올 수도 있고 다른 것들이 내 안에 들어와서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이 내 안에서 왕 노릇을 하면서 내가 그것에 끌려다니고 그것 때문에 흔들리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왕 되실 때,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 되어 주실 때, 그래서 철저히 주님께 내 삶을 드리고 그분께 신뢰할 때 우리 가운데 세상을 이기는 능력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고전 소설, 미국 소설책인데 대지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대지라는 소설을 쓴 펄벅이라는 미국 사람이 있죠. 이분이 이제 미국에서 그 노벨 문학상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 대지라는 소설 때문에요. 근데 이분이 중국에 대한 이해도가 굉장히 높아요. 이 대지라는 소설의 배경이 어디 있냐면 중국 난징을 배경으로 해서 그렇게 쓰여진 소설입니다. 그래서 평론가들이 평하기를 중국에 대한 작가가 중국에 대한 애정도가 남다르고 그리고 중국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깊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 이유가 있어요. 이 대지라는 소설을 쓴 펄벅이라는 작가가 자기 아버지 선교사인 자기 아버지를 따라서 중국에서 오랜 기간 동안 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버지가 선교사님이니까 한번 오지로 이렇게 복음 전도를 위해서 선교지로 나가면 이제 자기 엄마랑 자녀들은 집에서 몇 달 동안 그냥 머물러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엄마 캐롤라인과 함께 늘 이렇게 집에서 생활했었던 기억이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제 그 중국 지역 마을에 극심한 가뭄이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오랜 기간 동안 물이 없고 이제 굶주리고 주민들이 스트레스 지수가 상당히 올라간 거죠. 그러면 옛날 사람들은 어때요? 뭔가 이렇게 자기 동네에 안 좋은 일이 생기고 그런 불운한 일이 있으면 그게 어떤 이유가 있을 것이다.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 자신들의 분노를 쏟아낼 원인들을 찾아내는 거죠. 근데 자기들이 이제 어디 가가지고 화풀이하고 분노를 쏟아낼 데가 없으니까 누구에게 타겟을 삼았냐면 이 선교사님 가정. 저 선교사가 이 마을에 들어와서 교회 세우고 선교사가 들어오고 나서부터 우리에게 이런 불행한 일이 생겼다. 주민들이 막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막 화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저 집에 있는 사람들 다 쫓아내고 저 교회들을 다 허물어 버리고 그렇게 저 사람들을 이 마을에서 추방시키자. 그러면서 막 분노해가지고 동네 주민들이 그 집으로 막 몰려오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 엄마 캐롤라인이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를 한 거예요. 하나님, 주님께서 이 가정의 왕이십니다. 주님 안에서 기뻐하기 원합니다. 주님이 이 가정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한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급하게 골방 가서 기도를 하고 주민들이 이제 집으로 들이닥치기 직전에 캐롤라인이 먼저 나가가지고 집의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그리고 환영해 주었어요. 주민들을 다 불러가지고 환영해서 식탁에 앉히고 그리고 거기에서 준비했던 다과들을 꺼내가지고 그분들에게 다 이렇게 한 분 한 분에게 대접하고 나누어 줬습니다. 막 분노해가지고 그 집 때려 부수려고 했었던 사람들이 그냥 어리둥절해가지고 식탁에 앉아서 같이 다과를 나누면서 화기애애하게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러면서 이제 자녀들 보고 피아노를 치게 하고 찬송을 부르게 하고 하면서 같이 그곳에서 그렇게 노래를 부르면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렇게 같이 찬송도 부르고 즐거운 분위기로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어느 순간 그렇게 화가 나가지고 왔던 동네 주민들이 마치 요한복음 8장에 그 가늠한 여인을 돌로 쳐서 죽이려고 몰려들었던 그 분노했던 그 사람들처럼 처음에는 막 화가 나가지고 왔다가 자기들의 모습이 부끄러워져가지고 어느 순간 한 명씩 그 자리를 떠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거기에서 이 펄벅이라는 여인이 그 딸이었던 펄벅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기 어머니가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는지를 보게 되었던 거죠. 그래서 인생에서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던 사건이었습니다. 자기 어머니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왕된 인생, 예수님이 삶의 중심이 된 인생이 어떤 모습인지를 보게 된 겁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휘둘리지 않는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있는 사람, 예수님이 왕 되신 사람, 예수님이 내 삶의 기준이 된 사람의 모습을 그녀가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대전 명성교회 성도님들, 우리는 늘 예수 안에 거하는 믿음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 안에서 기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세상을 이기는 예수님의 자녀들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여러분 딴 근심 있을 수 있겠습니까?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우리 다른 것 세상 사람들에게 휘둘리지 않는 그런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누구입니까? 우리는 주님의 기쁨인 줄 믿습니다.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가 되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가 되는 주님 안에 거하는 자들에게만 있는 특별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의 백성들, 우리 예수님은 자기 백성들을 보고 기뻐하십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을 보고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시편 149편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심이로다. 아멘. 149편 4절.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심이로다. 아멘. 자기 백성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께 속한 백성들,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을 주님은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요즘 이제 스마트폰이 있어가지고 스마트폰이 좋은 점들이 뭐냐면 이제 순간순간 찍어놓은 사진들 있잖아요. 잊혀졌던 추억들을 이렇게 계속 소환해 주니까 그게 참 좋더라고요. 어렸을 때 이제 제 딸이 커가는 과정들을 이렇게 한 번씩 볼 수 있는 기회들이 있습니다. 근데 뭐 특별히 딸아이가 뭐 하는 행동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음악에 맞춰서 춤을 추고 노래하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찍어놓은 장면들을 보면서 저도 모르게 흐뭇하게 웃고 기뻐하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을 기쁘게 하는, 이경성 목사님을 기쁘게 하는 방법 뭐죠? 조 여호수아 이름만 꺼내면 어느 순간 우리 목사님이 환하게 웃으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름만 들어도 기뻐하시는 모습 보잖아요. 자녀들의 모습, 특별히 손자, 손녀를 바라보기만 해도 여러분들 기쁘시잖아요. 어떤 분들은 자랑하려면 돈 내고 자랑하라니까 진짜 돈 내고 자랑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너무 자랑하고 싶으니까 너무 그냥 생각만 해도 기쁨이 넘치잖아요. 특별히 우리 자녀들이, 우리 손주들이 뭐 특별한 무엇을 해서 기쁜 것이 아니라 그 존재 자체가 기쁜 거예요. 그냥 할아버지, 할머니 그 말만 들어도 기쁨이 넘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의 눈에 우리가 그런 거예요. 우리 주님 보시기에 내가 특별히 무엇을 해서 기쁜 것이 아니라 그냥 나의 작은 몸짓 하나에도 우리 주님은 그렇게 기뻐하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 주님의 자녀들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의 특징입니다. 노래를 불러도 기뻐하십니다. 춤을 춰도 기뻐하십니다. 나의 작은 헌신에도 주님은 뛸 듯이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세상을 이기는 능력입니다. 내가 어떻게 세상을 변화시키겠습니까? 내가 뭐라고 세상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이 나를 기뻐하시는 것, 주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기쁨이 우리의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내가 주님 안에 있고 주님이 내 안에 있으면 그러면 세상에 휘둘리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참 독특한 표현이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5장에 나와 있는 표현, 내가 그 안에 그가 내 안에 거하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내가 그 안에 그가 내 안에 거하면. 여러분 이 표현이 참 알듯하면서도 이해하기가 참 어려운 표현입니다. 내가 그 안에 그가 내 안에. 근데 이것을 어떻게 설명하면 좋을까 고민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이 말씀이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속에 이렇게 쉽게 와닿을 수 있을까? 요즘은 컴퓨터가 참 똑똑해졌어요. 옛날에는 컴퓨터를 키면 이제 컴퓨터를 사면은 컴퓨터를 이제 사용하는 사람이 일일이 프로그램을 다 깔아야 됐습니다. 근데 요즘은 컴퓨터가 얼마나 똑똑해졌냐면 제 개인 정보만 집어넣으면 이제는 컴퓨터가 알아서 제가 즐겨 사용하는 프로그램, 그리고 제가 늘 이제 즐겨서 찾아보는 그 즐겨찾기, 이런 모든 것들이 인터넷 그런 기록들이 다 그냥 저절로 그 다운로드가 돼가지고 업로드가 됩니다. 요즘에는 기술이 좋아져가지고 제가 대전명석교회 와가지고 이제 사무실에 컴퓨터를 또 하나 새로 사주셨더라고요. 그 새 컴퓨터를 켜서 제 개인 정보를 넣는 순간 제가 예전에 쓰던 그 컴퓨터의 모든 정보들이 거기에 다 들어가게 되는 거죠. 동기화가 되는 겁니다. 핸드폰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핸드폰도 전에 쓰던 핸드폰, 새로 핸드폰을 사게 되면 핸드폰 예전에는 전화번호 뭐 정보 이런 거 다 내가 다시 집어넣어야 되는데 지금은 저절로 그 정보가 다 넘어갑니다. 그래서 핸드폰이 동기화가 돼요. 내가 그 안에, 그가 내 안에 있다라는 말이 뭐냐면 예수님과 내가 동기화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내가 그 안에, 그가 내 안에, 예수님과 내가 같아지는 거예요. 아니 내가 예수님께 동기화가 되는 것, 여러분 그게 내가 그 안에, 그가 내 안에 계시는 의미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 안에 거할 때, 내가 그 안에, 그가 내 안에 주님과 하나가 될 때 나의 작은 몸짓 하나에도 주님은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시고, 그래서 그 주님의 기쁨이 우리가 세상을 이기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될 줄 믿습니다. 유럽은 카톨릭 역사가 깊은 그런 지역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탈리아나 스페인, 프랑스 같은 데 가보면 그 전에 내려오는 이야기들, 전래동화 같은 그런 이야기들이 비슷한 내용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 이야기들 중에 이제 그 이야기들을 각색해서 아나톨 프랑스라는 작가가 쓴 동화책이 있습니다. 노틀담의 고개사라는 동화책이 있어요. 이 동화책이 조금 그 번역하는 사람에 따라서 여러 가지 버전으로 번역이 되었어요. 성모의 고개사 이렇게 번역된 동화도 있고 여러 가지 뭐 꼬마 고개사 이렇게 번역된 동화도 있는데 노틀담의 고개사로 제일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카톨릭 배경으로 쓰여진 동화책이니까 여러분 감안하시고 그냥 들으시면 됩니다. 이 동화의 내용을 요약하면 이런 거예요. 바르나베라는 그 고개사가 있었습니다. 이 고개사는 자기가 제주를 넘어서 이제 거리에서 제주를 넘어가지고 사람들이 던져준 돈을 가지고 먹고 사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날 돈을 벌면 그거 가지고 또 술을 마시고 흥청망청 거리면서 하루하루를 그렇게 살았던 겁니다. 어느 날도 벌은 이제 고개를 넘어가지고 벌었던 돈을 가지고 흥청망청 거리면서 돈을 다 탕진해 버린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이제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리면서 거리를 헤매다가 어느 식당에서 이제 수도원의 한 신부님을 만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신부님에게 초대를 받아서 식사를 대접받고, 그리고 신부님이 나와 함께 수도원에 들어가서 지내보지 않겠냐고 그렇게 제안을 하는 거죠. 그래서 바르나베가 이제 수도원에 따라 들어가게 됩니다. 수도원에 들어가 보니까 다 그 수도원에 사는 수도사들은 각자 자기가 맡은 그 임무들이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찬양대로, 어떤 사람은 또 열심히 찬송시를 쓰는, 시를 쓰는 그 글을 쓰는 사람들로, 어떤 사람은 또 여러 가지 모양으로 그렇게 섬기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또 재주가 있는 사람들은 그림을 그려가지고 그 벽화를 그리고 그림을 그리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았습니다. 근데 자기도 어디 소속돼서 좀 섬겨보려고 하는데 목소리는 음치여서 노래는 못하겠고, 또 그림을 그리는 재주는 없고, 글을 읽을 수가 없어서 또 시를 쓸 수도 없었습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나는 어떻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을까? 나는 어떻게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기쁘게 할 수 있을까? 아무리 생각해도 할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자기가 할 줄 아는 건
그 제주 넘는 거, 저글링하고 고개 넘는 거 그런 것밖에 할 줄 아는 게 없는데, 아니 예배당에서 그런 거 했다가는 그 수도사 신부님한테 엄청 혼이 날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고민을 하다가 기도를 드렸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께 드릴 게 아무것도 없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재주로라도 주님을 기쁘게 하길 원합니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제 바르나베가 수도사들이 모여서 회의하고 이야기하는 그 시간에 몰래 예배당에 들어와 가지고 컴컴한 그 예배당 안에서 하나님께 막 고개를 넘기 시작한 거예요. 거기서 저글링을 하고 막 고개를 넘은 겁니다. 매일매일 몰래 예배당에 아무도 안 보는 시간에 들어와서 그렇게 열심히 고개를 넘었습니다. 어느 날은 이제 수도원 원장님이 이 수도원을 이렇게 순찰하면서 돌아다니다가 예배당에서 쿵 하고 무슨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아니 이게 무슨 소리야? 하고서는 이제 뛰어 들어가 가지고 예배당 문을 이렇게 열어봤더니 바르나베가 거기서 막 저글링을 하면서 예배당에서 여기서 서커스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 원장 수도사가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그래가지고 뛰어나가가지고 지금 뭐 하는 짓이냐고 소리를 지르려고 가려고 하는데, 그때 성령님께서 이 신부의 영의 눈을 활짝 열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신부가 영의 눈이 열려가지고 그 예배당에서 저글링을 하고 있는 바르나베를 보는데, 예수님이 너무 기뻐하시면서 막 열심히 땀을 흘리면서 저글링하고 있는 그 바르나베의 땀을 옆에서 막 기뻐하시면서 닦아주고 있는 그 모습을 보았던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대전명석교회 성도님들, 주님은 내 모습 그대로를 기뻐하십니다. 내 기준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주님의 기쁨이 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잘나가지고 내 기준으로 주님의 기쁨이 되는 건 아니고요, 내게 있는 것, 내가 할 수 있는 것, 아니 그냥 내 존재 그 자체만으로도 주님은 나를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나의 작은 몸짓 하나에도 주님은 뛸 듯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우리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대단한 것 기대하지 않으십니다. 이 나라, 이 민족, 이 땅, 내가 기도하면 이 땅이 변한다. 조국이여 안심하라, 내가 기도하고 있다. 사실은요, 내가 대단한 것 아닙니다. 주님이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고 기뻐하시기 때문에, 주님이 나를 너무너무 기뻐하시기 때문에 내가 이 나라 조국을 위해서 기도하면 주님은 내 기도 들으시고 기뻐하시는 내 자녀의 기도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우리에게 늘 이김 주시는 예수님 편에 서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편에 서 있으면 우리는 늘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찬양을 하게 됩니다. 찬양을 하는 이유 무엇입니까? 내가 늘 주님 안에 속해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 안에, 그가 내 안에 거하면, 그러면 우리는 주님의 기쁨이 되는 줄 믿습니다. 내가 잘나서가 아니고요, 대단해서가 아니고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나의 작은 몸짓으로도 주님은 기뻐하십니다. 내가 그분과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노틀담의 고개사와 같이 내가 주님께 구하는 모든 것들,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구하는 모든 것들, 내 기도 들으시고 기쁨이 되신 우리 주님께서 능력이 되어주셔서 우리의 모든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고 기도대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마음껏 나의 삶을 들여서 주님의 기쁨이 되는 인생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세상에 휘둘리는 인생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의 사람으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